같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는데요. 그 1장 1절에 담긴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은 우리가 패권을 차지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토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것처럼 사탄은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근본적인 불신앙의 자세인 바로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왜 먹지 말라고 안 먹어?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죠.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 전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도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 자주적인 인간, 자신의 삶을 자기가 꾸려가는 근면성실한 인간,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건강한 인간상, 자아상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그러나 기본 조건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여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인가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다, 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무지하고 무능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특히 한국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비행기를 타겠죠.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종종 합니다. 저는 비행기 운전을 배우지 않았어요. 비행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에게 노크를 하면서 내가 한평생 운전을 해왔습니다. 나 자동차 운전 끝내주게 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운전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비행기 운전을 좀 할까요? 조종관에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만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도 그래? 나 좀 피곤한데 이 조종관 좀 맡아줄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비행기 운전을 배워본 적도 없고 계기판을 어떻게 조절하는 법도 모르는데 갑자기 조종관을 잡았다면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물론 요즘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난기류가 온다거나 착륙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100%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비행기를 조종관에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말만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을 배우지 않아서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배운 기장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할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물가는 막 오르는데 내년에 비즈니스 잘할 수 있을까? 이러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비즈니스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뭘 먹고 살까? 노후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이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우지?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어떻게 결혼시키지? 결혼 안 해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아마도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누구나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게 마땅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이 말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염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 인생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신앙생활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보면 15장, 12, 13, 14, 15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나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 최정원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본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이민 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떠난 조카 롯과 어떤 재산이 양떼가 늘어나면서 목초지 가지고 물 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땅, 비옥한 땅 네가 선택해라. 또 조카 롯이 소돔 땅 옆에 터를 잡고 사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국제 분쟁에 휩싸여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 간의 국제전쟁, 이 국제전쟁의 피해로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또 주변에 있는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이 4개국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염려하고 있었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시작해요. 이런 일들, 바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조카 롯과 그들에게 빼앗긴 약탈품들을 찾아온 그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적들이 그냥 야, 이 전쟁 다 끝났어, 우리 이겼어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 밤에 게릴라 전술로 갑자기,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녁에 기습으로 이 적들을 이기긴 했지만 만약에 이 4개국 연합군이 야, 아브라함 얘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맘먹고 야, 복수하자.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도 아니고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승리 뒤에도 승리는 거두었지만 말 못할 염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때 나타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안 두려워하는데 평안한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미숙한 사람일수록 뭘 모르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중에 예가 하나,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즐겨보는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 그죠? 이런 영화를 한번 보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기도 슈퍼맨 같아요. 자기도 그냥 목에다가 빨간 책보, 보자기 하나만 매면 그냥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만화, 영화 나온 이후에 골목길에 보면 아이들이 다 목에 하나씩 보자기를 메고 손을 막 벌리고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부모가 긴장해야 돼요. 왜 그래요? 특히 고층 건물이 있는, 옥상이 있는 이런 부모들은 긴장해서 그곳에 아이들이 못 올라가도록 문을 잠그거나 단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는 걸 몰라요. 자신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보자기를 맸으니까 뛰어내리면 슈퍼맨처럼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뛰어내립니다. 제가 아는 애들 중에서도 그래서 머리 다친 애들이 꽤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붙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뒤에 것만 알면 안 돼요. 아, 나에게 능력이 주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안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 318명이 용맹에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다. 그때 내가 너의 방패였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주는 능력 안에서 너희는 4개국 연합군을 깨뜨리고 승리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앞에 조건이 붙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빨리 그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몸이 아프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돈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안 풀리면 빨리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염려와 불안 요소 그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겠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염려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상황 자체가 전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불안하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거 받았는데 다음에 또 좋은 거 받을까?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항상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가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면,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금 힘든 두려운 상황을 바꿔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 내가 누구인지 바라봐.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의 방패인 내가,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의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아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같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믿음 좋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큰둥해요.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15장 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 늙어가고 내 와이프 사라도 나이 늙어가는데 우리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상급 주셔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려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푸념처럼, 그래서 지금 제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아들을 못 나니까 그냥 제 종 중에 신실한 이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어떤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안 주세요? 속상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민족은커녕, 큰 민족이 되기는커녕 자식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늘 통용되는 그 방법으로 양자를 하나 삼아서 상속자로 물려주라는 뜻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자신의 방법, 자신이 만들어낸 방법,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약속에 속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없죠. 약속에 속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약속하고 속아본 분도 있고, 부모님이 야, 네 생일 때 이런 거 해줄게 했는데도 약속 안 지킨 경험도 있고, 실제로 중요한 비즈니스나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말을 잘 거지것대로 안 믿어요. 그죠? 일단은 한번 의심하고 보는데 이런 경향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말을 고지것대로 못 믿는 것처럼 은연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교회는 나오니까 아멘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로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경우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면, 주인이시다면 거꾸로 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결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는 그런 종된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행복해 보여?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종이 행복해 보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 불행한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말이 거짓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너 내 종이구나. 내 노예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 하면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종과 자녀는 완전 차이가 많죠. 종과 자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뭘까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그죠? 부모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딸 혜원이가 종종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때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 놀러 갈래? 이래요? 우리 집 갈래? 내 집 놀러 갈래? 우리 집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해요. 혜원이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집 살 때. 지금 돈 안 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게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중에 은연중에 야, 너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면 종돼. 얼마나 참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정말 재미없는 삶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딱 목을 박았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혹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시인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빨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마지막 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알아야 돼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아신 분도 있지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약속은 주셨는데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뜻밖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요. 기근이 와요. 불안과 염려는 점점 커져요.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후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몸에서 낳은 아이를 가지고 주신다는 그 약속인가? 막 회의감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해결책, 종을 상속자로 삼든지, 아니면 사례 말고 다른 사례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든지 자기 방법을 막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하시고 실제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자녀 안 주시잖아요. 실제로 말만 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찾아와 주셨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이름도 안 불러요. 엘리에셀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아이 아니야. 그 아이 너의 상속자 아니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진 거죠. 우리 상황이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이 그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서로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그런 시간이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가을 밤은 기가 막힙니다. 은하수가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 가을에 좀 이렇게 시외로 나가서 리트릿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 마치 쏟아질 것 같은 온 하늘 가득한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자식도 안 주시면서 이 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들 나와라 뚝딱이 됐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다,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보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갑자기 이런 걸림돌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때때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위한 상급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다른 것, 다른 방법, 내 길, 내 아이디어 찾지 마시고 하나님 방패 뒤에 숨으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믿음은 회복되고 확신으로, 염려가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세 번째,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병행을 이루어요. 여기에서는 처음은 자녀에 대한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땅, 주시겠다고 한 땅,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죠.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묻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민 온 지 10년이 되어도 땅 한 평 지금 못 샀어요. 땅 한 평 못 샀어요,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주시겠다 그냥 말씀만 공수표처럼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하시니 머리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보증해 주시겠다며 언약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을 죽여서 절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동물을 놓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대 이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뜻은 뭐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만일 당신이, 내가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두 동강이 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뭐 피해 맹세 정도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쓰던 방식,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최고의 보증 방법인 이 언약식을 채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그냥 말하면 아이들이 안 믿지만, 자, 손가락 걸고 아빠 지금 도장 찍고, 자, 카피하고 코팅까지 했어. 아빠 분명히 약속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믿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으로 우리가 약속해주면 아이들이 꼭 지켜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는 것처럼 이 언약식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어렵게 해서 우리를 가려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일을 꾸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믿어. 못 믿겠어? 그럼 너 탈락.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상황이 힘들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원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니까 나 그냥 안 믿을래. 그만둬. 포기하지 마세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게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기쁘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13절 14절에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뭘요? 너의 후손이 이제 노예가 될 거야.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불러내더니 이민 오게 하더니 뜬금없이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대요.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미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너의 자손을 노예로 부리던 그 민족을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벌하고 그 자손들은 그 나라가 인큐베이터 같아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후에 강한 민족이 된 이후에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출애굽,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출애굽 사건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400년, 왜 400년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특히 아모리 족속, 나머지 족속들도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모리 족속이 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죄가 아직 더 악해지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더디 성취하시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시지? 하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깨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베푸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속의 지연이 취소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이 염려의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자, 나랑 손잡고 너랑 나랑 약속을 맺었으니까 같이 이 동물 사체에 지나갈까?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도록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오르는 횃불로 자신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당사자로 임재하셔서 내가 먼저 약속을 맺자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은 책임질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할게. 그렇지 않는다면 내 책임이야, 이거는. 너와 맺은 이 약속의 보증이 나 자신이 될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의 외아들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때로 너무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소망과 진실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염려가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까? 염려의 늪 가운데서 여러분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셔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보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이 소망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똑똑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해 주신 약속,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둘러싼 상황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지만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어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고